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53장을 부르신 후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화평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분도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저런 분을 그냥 놔두실까 이해가 안 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더 이해하지 못할 일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어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같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일에 있어서 비판하기보다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평의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의 일이란 사랑에서 나온 이해와 용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서 형제와 담을 쌓고 원수를 맺고 시기와 질투로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주지시키고 강조했던 생활교훈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둘째, 교회에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셋째, 11조를 드려라. 넷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다섯째, 원수를 맺지 말라 등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특히 주의 종과 이웃에 대해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한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깨지면 다른 부분도 깨진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이란 말은 마음과 행실이 겸손한 인격의 나타남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옳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이 덕입니다. 그러므로 이 덕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바로 이 덕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 또 덕의 결실로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의 언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는 집이고 도메스는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 같다는 뜻으로 오이코도메스라고 한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듯이 덕을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덕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를 맺는 것은 말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덕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힘써서 주의 이름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아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지게 한다고 하는 말은 세우다의 반대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사업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서 교회의 화평을 기하고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서 있어야지 믿음의 후견인으로 언제나 돌봄을 받는 처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을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이루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화평을 세우는 데 힘을 쓰고 덕을 세우는 데 힘써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화평의 일을 세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축복에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